뭐 명절이라고 안 드시려고 해도 뭐 이렇게 많이 잡수게 되잖아요. 오늘 찬송 들어보니까 몸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으네요. 그 사진 먼저 보여주실래?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올해 101살 되신 만 100살 된 김영석이라고 하는 철학과 교수 계시잖아요. 저분이 이제 이 100살에 신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변화, 신앙생활이란 뭔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쓴 책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살에 책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뭐 99분은 다. 그러니까 책은 못 쓰더라도 100살 되기 전에 저 책은 한번 읽어 보실래요? 100살 된 노인네가 신앙생활에 대해 썼다니까 우리하고도 무슨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삶의 한가운데 영혼의 길을 묻는다예요. 이제 절 보세요. 이제 제가 저거 보면서 오늘 이 99마리 이제 저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를 세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찾는 게 더 신앙적이고 종교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은 오늘 설이니까 뭐 가볍게 가려고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 책에서 하고 계신데 이 100년 인생에서 철학과 교수잖아요. 100년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자기 삶의 변화는 신을 믿게 되면서부터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인생관도 바뀌어졌고 가치관도 바뀌어졌고 소유관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저 100살짜리 철학자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런 대목이 저 책에 나와요. 9사람이 고민하는 문제는 내버려 두고 교회에 잘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신앙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다. 아프고 고민하는 99사람은 내건져두고 교회에 잘 나와서 헌금 잘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붙들고서는 이게 교회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99명보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다. 오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셔도 책 읽고 이러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고 늘 훈련이 되어 계시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뭐 자녀들 보고 저 책을 사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본인이 책방에 가서 저거 뭐 광장 서적에도 이만큼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그동안 내가 목사님 책도 많이 사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내 책도 한번 사주시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뒤에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팻말 붙여놓을 테니까 이름만 써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사드릴게. 예?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내도 괜찮아요. 목사님한테 뭘 어떻게 사달라 그래. 그것도 여러분 기회가 몇 번 안 되니까
용기를 내서 그냥 하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거기 이름 여러분 책 사주세요. 이런 거 자기 이름만 이렇게 써붙여놔도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한 사람도 없으면 정말 난 죽을 지경일 거야.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99사람을 내팽개치고 아파하는,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교회에 잘 나오는 모범적인 한 사람을 붙들고서는 이게 신앙이다. 야, 이게 그동안 저의 이 내면이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네요. 한 사람이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병자라 그러고 여러 놈이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 그런다. 이래서 종교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신천지는 여러분 한 사람이 망상에 시달리는 거야? 여러 사람이 망상에 걸려 있는 거야? 여러 사람이 망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뭔가 이 망상에 걸려 있으면서 이것을 종교다, 이것을 무슨 교회다, 이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가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당신이 100살에 신을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성서를 읽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기 위한, 실천을 위한 가장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천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지 그냥 무슨 뭐 인교응변으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이렇게 따돌리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99마리 양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인간 이하라고, 죄인이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내팽개쳐준 세리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일평생 그들이 감내했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그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밥을 먹었던,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밥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다. 여러분 그 명절 되어서 식구들 모여갖고서는 LA 갈비 뭐 이렇게 해서 잔뜩 쌓아놓으면 뭐해요? 엄마 아버지가 막 싸우고 그 다음날 만약에 설을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LA 갈비가 LA 갈비겠어? 아니면은 개갈비는 맛이나 있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누구하고 먹느냐. 천국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먹느냐. 여러분 공감 안 되세요? 공감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식사하는데, 여러분 저도 늘 자도 그런 표현 하지만은 저보다 더 훌륭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권세도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분들하고 밥 먹으면 참 맛이 없어. 왜냐하면 내 멋대로 못 먹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뭐 그냥 우리 똥집 맞는 사람끼리 말이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밥 먹을 때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제가 저보다 조금 약간 무슨 사회적인 포지션이나 이런 게 높은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는 뭐 짜장면 이런 거 안 먹어요. 폼나는 데 가요. 그럴수록에 체하기가 십상이야. 먹고 나면 이게 뭐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하지 뭘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뭘 먹는데 관심하신 분이야? 누구하고 먹는데 관심하신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요 누구하고 먹느냐에 관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먹느냐에 관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맞죠?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누구하고 먹느냐? 누구하고 먹는 게 여러분 어떤 대상은 기피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위 말하면 세리와 죄인은 기피 대상이야. 함께 밥 먹을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 하는 그 상황이 설정되었을 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비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가라고 말했을 때 했던 비유가 양 99마리 그리고 한 마리 비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99마리 수에 관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맞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예수님이 찾으러 갔을 때 99마리도 다 기분이 좋았대네. 왜 좋았는가 하면 그 내용에 나오잖아요. 왜 좋았는가 하면 그 99마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주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도 언젠가 잘못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저렇게 주인이 누굴 찾아오겠군. 그래서 99마리도 뭐가 된다는 거야? 은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도 말이 되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말이 소위 말하면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보지 않고 99마리를 보는 어떻게 그 바보지 말이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잃어버린 한 놈은 어떻게 해야 되고? 99마리에 비하면은 그거 찾으러 갈 일이 아니면은 내 건져야 돼. 내 건져야 될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맨날 저렇게 살아가니까 평생 말이지 빈궁하게 살지.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숫자에 매어 살아가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고스적인 삶이라 그래요. 로고스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이성과 합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옳아? 아니면 9마리를 지키고 한 마리를 버리는 게 옳아? 아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산술적으로 하면 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그러면 9마리 내버려 두고 갔다가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 당연히 손해지.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지. 그걸 여러분 로고스적인 삶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여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고 그 한 마리의 마음이 쓰여지는 거야.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을까, 신음할까, 고통당할까. 그게 들려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삶을 파토스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로고스적인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하죠. 이 로고스적인 것은 뭔가 하면 눈으로 보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무엇이 손해인가 무엇이 이익인가 이렇게 판단하도록 만들어요. 눈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대체적으로 눈으로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그래요.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는다는 것은 판단을 해야 되지만 듣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일은. 그래서 믿음은 본래 로고스적이지 않고 파토스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조금은 이제 비껴간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99마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마리의 고통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에는 마음을 쓰는 것이고 99마리에는 눈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김영석 선생이 저 책에서 이야기하는 고통받고 신음하는 99마리를 내팽겨 쳐두고 착하고 성실한 교회 잘 나오는 한 마리에 집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그 신앙은
뭔가 하면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눈에 익숙한 삶의 양태와 그것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에 너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듣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감사해요. 빨리 꺼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매 순간 세상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를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아침에 제가 눈 떠서 일어나기 전에 가만히 누워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가급적 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은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소리를 들으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며 살지 않고 눈으로 보려고 보는데 더 많은 애를 써요. 삶의 에너지를 듣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보는 데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이, 이 보는데 우리가 이 삶의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는 삶이 얕아지고 감각적이게 되고 조금은 천하게 돼요. 그래서 보는 대로 말하게 되고 또 보는 대로 판단하게 되고 보는 것을 곧 가치 기준화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은 그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당시대에 고통당하며 신음받고 살아가는, 무슨 일이 발생하기만 하면 이게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길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대화하고 밥을 잡수시면서 오늘 그 예수가 판단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인이로구나, 이 사람이 세리로구나, 이 사람이 병자로구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공동묘지에 있는 절규하는 말이죠.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해가면서 절규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를 들으셔요. 12회 혈루병을 앓면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 그냥 눈으로 보면 그 여자는 여러분 어떤 여자예요? 가까이 할 여자야, 아니면 멀리 해야 될 여자야? 멀리 해야 될 여자예요. 근데 그 멀리 해야 될 그 여자를 예수님은 가까이 하셔요. 그리고 그의 고통을 해결하셔요. 왜냐하면 그를 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도 이게 기본이지만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게 기본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99을 보는 게 신앙의 기본이 아니고 한 사람의 그 아픔을 듣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의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 이것은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귀거나 누구를 사귈 때 여러분 가장 진실한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이 로고스적으로 이성적으로 살다 보니까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예전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이 부모님들한테 말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근조근 해요? 아니면 대충 그냥 문질러서 해요? 말하는 게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리터러시라고 그래. 문해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예요. 꼴찌야.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어제도 어떤 부부가 제게 세배를 왔는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국어 선생인데 하도 얘들이 이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학습 시간에 뭔가 과학 이야기를 뭐 용해, 용질, 용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용해 그러면 일단은 단어는 용해인데 그 용해를 어떻게 해야 돼? 설명을 하려면은요 말을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서사를 꾸미는 데는 과학이 그만이라네. 이 국어 선생님 얘기가. 야, 근데 전 처음 들었어요 그거. 그래서 이 국어 시간에 아이들한테 말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서 국어책을 읽히는 게 아니라 과학의 그 과학 이야기, 과학의 단어를 하나를 제시해주고 그거를 학생들 앞에 준비해서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자기가 학교에서 했던 걸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야,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매란 무엇인가? 용매는 뭐 이걸 녹이고 저걸 녹이고 쭉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질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감리교 수련 목회자, 감리교에 이제 세계신학대학이 있는데 세계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나와야지만은 이제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다음에 그 전도사가 되는 그 자격 중에 공식적으로 하는 게 수련 목사 시험이라는데 제가 그 수련 목사 그 시험의 위원이었잖아요. 한 몇 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과목을 여러 개 시험을 쳐요. 성경 과목도 막 있고 그러는데 어느 해에 제가 시험 채점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시험 점수를 매기던 감신의 교수 한 분이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성경 시험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주관식이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동굴 이름을 써라. 그러면 그 동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본, 한국, 이스라엘 뭐 어디에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동굴 그러면 그 동굴이 어느 나라에 있겠어요? 근데 어떤 자식이 이렇게 썼어요. 고수동굴. 여러분 이게요 대학원 나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시험 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 자식은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제가 그 해가 첫 해에 이 고시위원이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사무원 시켜서 불렀어요. 들어오라. 이게 한 번 떨어져도 3번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내년에 또 원서 내면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거기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이 동부연의 이 목사님들 이제 진급을 시작하려면 4년까지 논문을 쓰고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학생이 이 목사님이 배당이 되면 제가 지방에도 마찬가지지만 6개월 전에 책을 이미 제가 가르칠 책을 줘요. 우편으로 보내줘요. 읽어라. 그리고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는데 이렇게 종이 한 장 내주고 그 책을 오픈북 하는데 여기서 3문제를 써라 그래서 제가 3문제를 이렇게 써요.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 되어서 진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문제면 몇 개는 써야 돼? 2개는 써야 돼요. 그때가 또 말해요. 도저히 모르겠으면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가사라도 써라. 왜냐하면 뭐 까만 게 있어야 점수를 줄 거 아니야. 근데 저기 계신 어떤 목사님 아들이 3문제 중에 1문제 썼어요. 낙제죠. 그날 저녁에 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친구의 아버지가 좀 어떻게 구제할 수 없겠냐. 아니
애국가 가사라도 써야지 뭘 점수를 주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너 왜 안 썼냐 그랬더니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 여러분 뭐 이게 우리 감리교만이겠어요? 지금 다 이 모양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예요. 이미 종교가 눈에 보이는 종교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우리도 율법사와 바리새인처럼 99이라는 숫자에 너무 뭔가면 몰입되어 있단 말이죠. 이성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보는 대로 사시지 않고 듣는 것에 마음을 쓰시고 움직이신 분이고, 그 들음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누신 분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식사가 곧 진리로 이끄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소위 듣는 것으로부터의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의 믿음을 고착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동안 소홀하게 우리가 여겨져 왔던 듣는 일, 여러분 저 예전에 우리 한가할 때 말이죠. 저 어릴 때 한가할 때가 많았거든요. 어떤 때 제일 한가할 때가 많았냐면 봄에 막 옥수수 싹 나고 이럴 때 이제 옥수수가 이게 자라가고 요만큼 되면은 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벌이 새끼를 치기 시작을 해요. 에? 그래도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은요, 진짜 인생에서 해야 될 건 다 했다오. 그래서 이제 벌이 막 새끼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날 아버지가 벌통을 이렇게 아침에 들여다보고서는 야, 오늘 분봉할 것 같다. 그럼 난 학교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벌통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 기억나십니까? 이만한 다라가 2개 있어요. 하나는 보드라운 재, 하나는 물. 그리고 여기에 물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당 이렇게 쓰는 빗자루가 하나 있었어요. 빗자루를 탁 담가놔. 그래서 이제 거기 벌통 앞에 지키고 있는 거야.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벌이 막 이상하게 한 번에 나올 때 3만 마리가 나온다니까, 분봉할 때. 막 새카맣게 팍 나와서 하늘을 쫙 올라가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짝에 이 빗자루로 담아놨던 이 물에서 빗자루를 막 하면서 막 뿌리는 거야. 에? 왜냐하면 그 날아 올라가려고 하는 벌의 날개에 물을 묻히는 거야.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물을 막 뿌리고 좀 있다가 이 짝에 재를 이렇게 제가 훔쳐가서 확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요, 이 날개 위에 물이 묻었다가 재가 올라가니까 날개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그러니까 이 분봉하는 벌들이 멀리 안 가고 바로 이 벌통 꼭대기 옆에 붙어 있는 뽕나무, 거기에 또 벌 받는 삿갓이라고 이렇게 삿갓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그걸 딱 달아 맸거든. 그러면 벌들이 날개가 무거우니까 어디로 들어가? 에? 그리로 들어가요. 정말 돈 주고 못 살 경험들을 제 유년 시절에 다 했는데, 자, 이제 그래갖고서는 막 햇살이 막 이제 아침 일찍은 이게 벌이 분봉을 안 해요. 언제쯤 하는가 하면은 한 잿놀이 먹을 때쯤에, 늦게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 그러면은 그 앉아갖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놈을 말이지 기다리려니 막 온갖 벌소리. 근데요,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인데 벌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걸 정확한지는 몰라요. 순놈 벌소리와 암놈 벌소리가 다르더라니까. 이건 믿거나 말거나야. 왜냐하면 누가 뭐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 어릴 때의 그 벌통 앞에서 그 재 속에 이 DNA 속에 이 저장되어 있는 그 벌소리를 생각해 보면, 요즘도 어떤 때는요, 봄에 벌소리가 나는가 제가 귀 기울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부대 마당을 도르려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카시아 막 있는데 벌소리가 윙윙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벌통 앞에 앉았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어릴 때는 내가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자랐구나. 장마가 지면은요, 그냥 돌 떠내려가면서 물 흐르는 소리, 비가 말이지, 그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 정말 그런 것들을, 소리를 듣고 내가 자랐는데, 그러니까 소리 가운데 내가 큰 거야. 근데 요즘에는 나이 들어서 듣는 소리가 별로 없구나. 듣는 소리 하나 있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테레비 소리.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인데, 설날이 뭔가 하면은 한 해의 기준을 세우다는 거잖아요. 세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첫날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금년 한 해는 여러분 좀 보는 거를 조금 삼가하시고, 뭐 하는 거? 듣는 거. 내 옆에 김집사의 소리를 듣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바람 소리를 듣는 거, 햇살이 내리는 소리를 듣는 거, 봄이 오는 소리를 듣는 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는 거. 그거 좀 안 해보실래요? 이 소리를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남의 이야기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남의 고통도 어떻게 해요? 잘 들려. 감수율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저 뒤에 이제 난 목사님한테 목사 그만두기 전에 책 한 권은 받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면 써놓으시고, 이제 올 한 해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송년 예배 볼 때 우리 김영옥 권사님 이런 분들이 금년 한 해는 교우들하고 조금은 그 교분을 쌓겠다, 듣겠다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공감대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러분 집에서 뵐 때나 어서 뵐 때나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지 몰라요. 지난밤에는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좋아요. 옆집에서 짖는 개소리요. 그것도 소리는? 근데 여러분 개소리가 늘 한결같을까? 아니면은 배 고플 때, 배 부를 때, 누가 침범했을 때 다 다를까? 그거를 구분할 줄만 알면은 그래서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설이니까 오늘 금년에는 여러분 좀 소리를 좀 들어보자. 소리를 듣는 파토스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로고스에서 파토스로 좀 옮겨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여기에 근거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듣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우셨지. 그래서 늘 그분은 누구의 자리에 있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보는 사람들이 경계했던, 보는 사람들이 금줄 쳐놨던 그 금줄을 넘어가서 뭔가 하면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하셨죠. 오늘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죠. 자, 주보 맨 뒤에 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에 안타깝게도 그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만 달라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빛깔을 드러내는 모든 나무들을 다 품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자연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미학입니다. 만약 세상 모든 것이 하나의 빛깔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너무 지루해질 것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40일간 비가 내리고 150일간 물이 땅을 가득 채운 동안 세상은 온통 회색빛뿐이었습니다. 그 끝을 무엇으로 끝내셨습니까? 각각의 고운 빛깔로 조화를 이뤄낸 무지개였습니다. 한 가지 색깔이 지배했던 세상을 마감하고 각각의 제 빛깔로 모든 생명들이 빛나게 하신 것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 희망이고 평화였습니다. 이는 종교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에 다가가야 하는지, 종교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딘지 그 근본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에 도취되어서 교회 밖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함부로 죄인의 멍에를 씌우지는 않는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이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먼저 정직하게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믿는 99보다 위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 하나를 더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 새기고 이 한 해 동안은 따라 하실래요? 나한테는 여유롭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나한테는 여유롭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 너그러운 그런 한 해로 우리의 삶을,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한 해를 살고자 할 때에, 아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길에 들어서고자 할 때에 부디 우리 자신에게는 여유로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옵나니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가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제 뿌리 내려져 갈 수 있도록 이 한 해 동안의 우리들의 신앙과 삶과 또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가족과 또 우리들의 이제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가 인연 맺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세리와 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저 절망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